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76절로 7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1960년 인천의 동양 방직 공장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도 있는 공장인데요. 그 공장에 취직해서 성실히 일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결혼을 했고 좋은 가정을 이루던 차였는데 그만 불의의 사고로 그 청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이었고 당시 대부분의 젊은이들의 삶이 그랬듯 그 아내는 경제적으로 삶을 영위할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공장 사장님은 그 청년의 아내를 배려해서 공장에서 아주 쉬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취직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숙식실에다가 아이를 보살피게 해 주셨습니다. 모유를 거기서 먹이고 잠 재우면 또 공장에 가서 일하고, 또 아기가 깨면 다시 와서 모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그렇게 아기를 키우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 불이 나서 숙직실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숙직실에서 활활 타오르는데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란 그럴 수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내 아기가 저 불 속에 있는데 그녀는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기를 담요에 싸가지고 안고 나와서 아기는 무사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다 타고 말았습니다. 머리카락까지 다 탔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얼굴은 곰보처럼 되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에 탔으니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옵니다. 이 아기가 자라서 유치원에 다닐 때였습니다. 애들이 철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말다툼을 하고 나면 늘 친구들이 너 엄마는 곰보다, 너 엄마는 곰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철이 없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엄마를 붙들고 막 울면서 엄마는 왜 곰보야? 다른 엄마들처럼 예쁘질 못하고 왜 엄마는 곰보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를 보는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결국 말합니다. 좀 더 큰 다음에 말해주려 했지만 지금 말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엄마 너는 살았고 엄마는 곰보가 되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철이 없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엄마를 쳐다보고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천사다. 우리 엄마는 천사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우리 엄마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유치원에서 애들이 다시 놀립니다. 너 엄마는 곰보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엄마는 천사다.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전해 주었고 기죽지 않았다고 간증합니다. 여전히 어머니의 얼굴은 곰보였지만 그 곰보 속에서 어머니의 가없는 희생적 사랑을, 신실한 사랑을 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본 순간 아이는 친구들에게 주눅들 수 없는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엄마의 상처는 아이에게 이제는 더 없는 사랑이요 위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은 먼저는 나 하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나 하나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못 박히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양손에 양발에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은 나를 향한 사랑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 실존적으로 응답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 이런 사도의 고백이 천둥처럼 우리의 귓전을 때립니다.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고백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고백입니다. 오늘 봉독한 76절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의 위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7절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이 고난 속에서도 다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임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리킬 때 단어가 긍휼입니다. 긍휼이란 그 헬라어 단어는 어원 그대로 감정 상태만이 아니라 몸의 상태까지를 포함합니다. 히브리어도 긍휼을 뜻하는 단어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와 뿌리가 같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합니다. 즉 긍휼이란 자녀의 아픔을 단순히 동정하는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니라 자녀와 똑같이 실제로 아파하는 상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가를 태중에 품고 살고 출산의 위험을 감수했던 어머니란 존재는 아가의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자기의 것으로 아파합니다. 그것이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런 사랑으로, 그런 통증으로 우리를 함께 아파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이 증언하는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 아니겠습니까? 억압에 시달리는 자, 그 작은 자, 세상이 신경도 쓰지 않는 존재의 신음조차 들으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응시하시고 애태우시는 하나님, 고난받는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억압하는 바로와 싸우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란 어쩔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아픔 속에서는 아픔만 보지 마시고 아픔 속에 계시는 아버지를 볼 일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전체 주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랑과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의이고, 119편은 8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락마다 소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단락의 소주제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함께 아파하시는 긍휼이 우리의 위안과 다시 살 소망이 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므로 여러분께서 읽으실 때에는 바로 나한테 하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부활의 몸으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것은 제자들이 요구하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이란 피차, 서로 의논해서 이렇게 하자 결의하는 것인데, 우리 약속할 때는 이렇게 하자 서로 의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은 의논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선언하신 약속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약속을 무효로 돌릴 방법이 우리에게 아예 없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존재의 집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전체 내용은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처럼 정말
사시기 원하십니까? 그냥 여쭙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주님께 스스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것은 사실 실제적인 초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진실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사실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처럼 그대로 나의 짧은 생이지만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진실하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쓰겠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 따르길 원한다면, 주님처럼 살기를 소원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진심이라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들 말씀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초유의 관건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몸을 받아주옵소서. 그 경건한 소원, 진실한 소원을 들이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 기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중독된 존재의 심정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듯이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주어진 고난이 어렵고 아프긴 합니다. 고난으로 아파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슴에 피멍으로 아픈 분이 계십니까? 금이나 은의 성분이 섞여 있지 않은 돌멩이를 용광로에 넣는 재련자는 없습니다. 내 삶의 고난을 허용하셨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긍심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수와 같은 존재로, 손양원처럼, 장기려처럼 거룩한 존재로 거듭날 가능성이 없었다면 그러한 고난을 겪을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주관하십니다. 역사는 인간이, 미국 대통령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완성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고 세시고 계십니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 못할 삶의 아픔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긍휼 안에서 영원한 위안과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씀대로 거룩한 존재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올라야 할 산은 예수라는 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사신 예수, 그 예수의 정신이라는 태산 같은 장성한 산을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만 진실한 소원을 가지고 여기 시편 119편의 사람들인 말씀 삼 공동체 저희를 그렇게 드리오니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무너져가는 교회의 한계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말씀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뜻으로 물들이는 존재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의줄 성경 말씀 묵상과 동네 모임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해 주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 티어 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